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와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특히 주일학교 출신들은 고래뱃속. 근데 사실 고래는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었는지가 오늘 이야기가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의 반이 지났죠. 18일, 오늘이 18일이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 이제 학생들 공부,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하시는 분들 다 제가 아까 뭔가 계획을 세우셨고, 바람이 있었고, 소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뜻한 대로? 안 되죠.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연말이 되면 2026년 연말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함께 나눌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괜찮아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인생 참 어렵습니다. 몇몇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마음 아픈 것은 그런 거예요. 그 개그우먼이면서 연기하는 분이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근데 어릴 때 막 병기를 하다가 사실은 일찍 죽습니다. 아이가. 그러면서 그 신앙적 갈등을 하고 했던 일들.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일이 생기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받아들이질 않죠. 거부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은혜 받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보내주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보면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도 보면 다 막 그냥 뭐 3박 4일 나만 혼자 얘기해도 모자르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죽지 못해 사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은 반복되지 않고 아멘?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극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참 어려워요. 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방향을 바꾸고 방법을 달리하게 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나는 준비됐는데 상황이 또 급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조금 이명세를 얻으면 다 사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치킨집을 했더니 조류독감이 오고 돼지 갈비집을 했더니 그 돼지 콜레라가 오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소고기를 했더니 그 막 소고기 파동이 일어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노래방을 했더니 코로나가 일어나고 막 등등의 이건 뭐 내가 어떻게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사전에 협의가 없는 갑작스러운 일들. 그러한 날들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의문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많은 계획이 있어요. 친한 목사님들 3명과 이제 3만 원씩 개를 들은 적이 이제 거의 4년을 가까워지고 있는데
미루다 이제 올해 가기로 드디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야, 진짜 가냐? 드디어 가냐? 우리에게라도 계획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계획을 맞추려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되고. 근데 또 이제 막상 이제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더니 그쪽 지역에 막 태풍이 오고 막 비가 와서 그 동네가 다 가라앉고 막 이럴 때가, 야, 가도 되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아,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 소식 들어보면 뭐 비행기 난기류 얘기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니까,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제 계획에 그런 건 없었어요. 난기류도 없고 태풍도 없고 비바람도 없고 무더위도 없고 그냥 가면 끝내주는 여행일 거라는 게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가족들이 여름에 놀러 가려고 저쪽에 강원도에 펜션을 기가 막힌 데를 얻었어요. 아, 그랬는데 이 큰 녀석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냥 픽픽 하는 거예요. 막 픽픽.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막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원해서 검사해야 된다. 얘를 병원에다 넣고 중학생이니까 이제 어린이 병원에 가라 들어가지고 성인이 아니라서 일반 병원 안 되고 어린이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 애기들만 있는 거예요. 막 애기들만 있는데 막 이만한 언니가 막 돌아다니고 그 안에서 부르더라고 주사실에서 이다연애기 이러는데 이만한 애가 네 그러고 들어오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스케줄을 잡아놨어요. 우리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서 끝내주게 놀자. 아, 얘는 아프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냐면 혹시 기억나신 거 있어요? 몇 년 전에 강원도 수해가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막 다리 끊기고 그런 적 있죠. 그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했죠. 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취소가 안 되겠냐. 야, 그 사람들 진짜 욕심 많아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두고 가냐, 어떻게 가냐. 그럼 얘를 두고 가면 우리가 가면 놀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생돈 날리긴 아깝고. 이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극적으로 퇴원을 해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막 진짜 다리 위까지 찰랑찰랑 해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쓸려내려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친 물살들이 있을 수 있겠고 거친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심해도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방향을 틀으셨겠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는 그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마음을 먹으셨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끝이 우리에게 다 설명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상황에 들어갔다 칩시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을 꿨어요. 형제가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야, 엄청난 꿈인가 보다 했지만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죄수가 되는,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유쾌하게 견딜 만한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거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 속에 계획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세 친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 속에.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말씀. 나는 적어도 하루에 얼만큼은 기도하겠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은 꼭 정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어느 분량만큼의 말씀을 읽겠다. 우리 권사님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계시죠? 진도가 잘 나가고 계시죠? 쭉쭉쭉. 그리고 이제 예식이 끝나고 나면 구약 성경을 해서 올해 일독하시기로 하셨거든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다현이가 작년 말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 3만 원이면은 그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3만 원이면. 그래. 그럼 아빠 만 원, 엄마 만 원, 니네 5천 원씩. 아직 합의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 하연이는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한다 그래가지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으면 한 달에 5천 원이면 내가 우리 뭐 애들은 커피를 안 마시니까 내가 음료수 한 잔 안 사 먹고 빵 하나 안 사 먹으면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겠거니. 그럼 저희가 도와서 3만 원이면 한 명이 더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그 동탄에 있는 아르딤에 갑자기 레슨이 또 생겼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를 거기서 덥석 잡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되시겠냐? 주말에 되시겠냐? 해서 언젠데요? 그랬더니 아 오전인데 괜찮으시겠냐? 토요일 날 오전에 그러면 분주한 일이 없으면 잠깐 가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필리핀에 이상원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권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백성근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작년부터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때를 위함인가 이때를 위함인가. 그래서 사실은 사무연회 때 써야 되는데 연회 때는 그게 결정이 안 됐다가 사무연회가 끝나서 그게 결정이 됐어요. 지금 마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 우연히 생기게 된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로 하셔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의 폭을 좀 넓혀보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백성원 선교사님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이상원 선교사님도 5만원씩 했거든요. 5만원을 보태서 10만원을 좀 올리고 백성원 선교사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막 넉넉한 교회는 아니니까 한 5만원 정도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합시다가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5만원 하니까 아 내가 5만원을 보태면 이상원 선교사 10만원 가고 내가 5만원을 내면 백성원 선교사님한테 가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목사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구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2020년의 계획 속에 막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또 선교와 구제에 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어린이들이 왜 방학 때 뭐 그려요? 생활계획표 있잖아요. 생활계획표 매일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몇 시에 잘까? 몇 시에 일어날까? 놀기, 밥 먹기 막 이런 거 다 해놓잖아요. 그 안에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예배 드리기와 같은 게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 못하시지만 포함되어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끼어드실 수 있어요. 끼어드실 수 있습니다. 그 끼어드는 거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끼어들면 당황스럽잖아요. 나도 모르게 욕 나오잖아요. 목사도 욕이 나오는데요. 어이! 막 해요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나. 그래서 요나는 나중에 하나님과 타협하는 경우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로 일단 정해놓고 나서 약속을 잡고 또 뭐를 잡고 여가를 하셔야지 다 하고 남으면 해야지는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남으면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뜻, 계산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일단 요나는요.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열왕기하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간대였어요. 문제는 요나는 그들에게 오직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미인의식이 좀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제대로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시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꽤 인정받고 지명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이스라엘이 아니고 니느웨라니요. 저는 하나님 니느웨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달아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렇다고 요나가 무능하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이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희망을 매랐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요나가 느끼기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수없이 침략한 적국이고요. 폭력과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쉽게 우리나라로 이해하면 어느 나라겠어요? 일본 같은 나라인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 갑자기 막 여기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실 겁니다 막 얘기했는데 너 일본 가라.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나는 유니클로도 안 입어요. 전 초밥도 안 먹어요. 이러면서 안 갈 명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게 그냥 견학 가는 거거나 선교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굉장히 심한 좋지 않은 타이밍이.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거죽을 벗겨서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 아수르 제국, 쉽게 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글로 가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던 요나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겠죠. 아브라함에게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요나에게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요나가 충분히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은 때를 부릴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대삭을 주고 배에 올라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신 적이 없거든요. 들을 만한 자에게, 듣고 전할 만한 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라고 했죠.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 악독을 행하는 이들에게 당하는 피해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 절규를 들었으니 네가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고민이 그 다음에 나와야 안 나와요? 한마디로 한 구절 나와. 한 단어. 그러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 어떻게 해요? 가긴 가는데 어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스. 그러면 니느웨는요 지리적으로 동쪽에 있대. 동쪽에. 다시스는 어디 있을까요? 대충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여러분 눈치채셔야 되지 않겠어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북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진 땅 끝이에요. 동쪽 끝이. 근데 다시스는요, 다시스는 찾아봤더니 서쪽 끝으로 약 4,000km. 800인데 지금 몇 배예요? 지금 800km에서 지금 4,000km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간다는 거. 배를 타고. 여기는 걸어가면 되는데 여기 배를 타고 거의 달아나는 거죠.
멀리 멀리 갔더니 아주 가겠다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가겠다. 여러분 가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망은 아니겠죠.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연락을 드리면 어떤 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시험이 들어서 그래서 뭐 몇 주 얼굴이 안 보여서 목사가 전화를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무슨 원수진 것 마냥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문자가 와요. 전화하시지 말라.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 제 설교를 들었고 제가 기도해줬고 제가 신방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얼굴을 피하려고 할까요? 싫으면 싫다.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그 일이 있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어느 권사님들이 기도원파 권사님들이신데 오셔가지고 뭐 은혜 많이 받고 갑자기 막 점심 식사 준비해 오시고 막 11조 하시고 막 기도 제목 올리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부터 착 안개처럼 뿅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뿅 아 이건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여러분들 얼굴을 피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불편한 사람 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간이 쌓이면 더 불편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꼴 보기 싫다는 거 말고 그건 말로만 하시고 꼴 보기 싫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꼴 보기 싫으셨겠어요. 봐주시잖아요. 봐주셔요. 하나님께 실망했어도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의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의 선택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부담스러워. 아니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지. 내가 가면 저들을 심판하실까? 근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아까 그 말씀 있죠. 여호와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전하기 싫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저들이 용서받는 건 제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 저는 안 가겠어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팽하고 돌아선 거예요. 욕바로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꿍꿍이가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일로 와. 아빠하고 얘기해. 엄마하고 얘기해. 그럼 애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라고 그러잖아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차라리 기도로 승부를 하지. 하나님 이럴 거 아닙니까? 저럴 거 아닙니까? 저 가는 것이 마음이 온다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겠습니까? 투정이라도 물어보죠. 그냥 일어나서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목적. 아예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책임에 대한 회피겠죠. 그렇다고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현재 믿음,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순종이 아닌 회피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부지런한 일상 속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전혀 계획이나 생각이 없었던 오히려 매우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이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신다면 쿨하게 예스! 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나의 안락하고 아니라고 인정받는 곳에서 떠나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부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구원 얻겠습니까? 그럼 계명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죠. 그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 고민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좋은 성도들도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물된동산 교회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아우 큰 데도 많고 주차 공간 있는 데도 많고 시스템도 많고 좋은 데가 있는데 굳이 글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묵묵하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다.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내가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요나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에게 가서 외치느라는 말씀은 요나 입장에서는 순수히 따르기에 버거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옆에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한참 뜨거울 때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그럴 때 교회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목사님을 초대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가 굉장히 깊어서 소위 말하는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언 기도. 청년들이 막 그땐 청년들이 많아서 갖고 저쪽 20대 때니까 막 친구들이랑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내가 시험에 안 되는데 딱 시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전제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짓말같이 다 나왔어요. 예언이. 저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 그럼 전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시험 드는 거예요. 시작. 목사님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교사 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 예언도 안 나오는 내가 예언도 못 받는 믿음 없는 내가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무슨 성가대를 하겠습니까?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비상에 걸린 거예요.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이 말씀이 깊지 않았을 때니까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예언이 나왔던 사람들 중에 몇 명 남았을까요? 한 명이 또 있어요. 한 명. 머리 깎으라고. 원주현 목사님. 머리가 부스스해요. 그래서 그거 꼭 예언으로 들어야 되는 얘기냐? 그거 머리가 부스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안 나와. 근데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예언이 나오지 않았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던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앞부분에만 듣고 시험 들었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거죠. 왜? 다 나오는데 나만 안 나오니까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아, 난 믿음 없는 거네. 아, 믿음 없는데 내가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다 때려쳐 막 이렇게 된 거죠. 감정적으로. 근데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 목사가 안수했는데 가면 그 뭐가 보여서 뭐 그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 믿기는요. 목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알려주실 겁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제가 막 얘기하면 그게 내 얘기겠어요? 여러분 얘기겠어요? 제 얘기겠죠.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여러분은 뭘 포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접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 가장 먼 곳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달아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요나의 도망을 돕기라도 하다 때마침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마침.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봐. 상황도 나를 돕네. 그래. 상황은 내가 니네로 가는 것보다는 다시스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아다리가 딱딱 맞잖아요. 이게 형통일까요?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떠나는데, 기도를 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교회로 모이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잘 되는 일이 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곳일 수도 있어요. 큰 그림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건 적극 반응할 때
쉽게 금방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요나처럼 달아나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예요? 큰 물고기.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기분과 감정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리 말씀 예고하면 어떻게 해요? 초토화가 되죠. 배가 뒤집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시름시름 앓잖아요? 여러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설교에 비추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걸 수도 있어요. 풍랑이 치잖아요. 여러분 삶에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누구 하나 붙잡으시려고 여러분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흔들고 계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다음 주 걸 미리 하면 재미없잖아. 어쨌든 요나는 형통한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요나를 응원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잠언 16장 오늘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것이 훨씬 크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만 맡겼어야 되는데 요나는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달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수많은 계획들과 바람들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감정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십시오. 내 입맛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항복이 아닌 응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자기 감정에 갇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해가 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기꺼이 뱃삭을 내고 배에 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뱃삭을 주고 올랐다. 여러분 순종에도 돈이 들지만 불순종에도 돈이 듭니다. 헌신에도 돈이 들지만 흥청망청에도 돈이 들 수 있습니다. 비용은 결국 나를 고난과 파멸로 이끄는 통행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하는 비싼 수업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하는 데 값을 지불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각오했어요. 그렇게 살았고요. 2026년 여러분은 어떤 투자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에 따라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그 돈을 그것에서 달아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싫어서 숨기 위해서 그 돈을 쓰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싹을 낼 수 있는, 값을 내서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게 지불하는 것보다 순종하기 위해 값을 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분명했지만 요나의 반응과 태도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첫 달의 반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지금 니느웨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욥발을 기웃거리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2026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니느웨를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